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부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듣고 그 명사만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아담의 직업이 뭐냐면 장명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산을 다스리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이제 다른 동물들을 이게 먹이고 하고 이게 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했던 얘기가 이제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라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해서 아담이 했던 게 바로 장명, 이름만 지은 게 그의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이름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짓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우리 아이의 이름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신경을 써야 되고 성별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돌림자 있는 집은 돌림자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 신경 써야 되고 또 이것이 자칫 또 놀림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놀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하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친척들까지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해서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아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식물들,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다양한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의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어려운데 이 많은 사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담은 사람이 아닌 이제 또 동물들이고 이제 새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특징대로 이름을 지어주니까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것도 너무 많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똑같이 어려웠고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장명도 어려운데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다. 물론 지금은 또 어떤 문화의 차이도 있고 시대도 좀 변해서 이제 엄마의 성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빠, 엄마의 성을 같이 붙여서 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아빠의 성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문적인 어떤 이름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나름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다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름에 담겨지는 것은 대부분 소망을 담고 있죠.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 자체가 그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이 내포된 현실적인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들을 통하여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잘 보면은 그 4명의 아들들과 4명의 아내들과 그 상황에 따라서 아들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막 제각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의 그 스토리가 아들들의 이름에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자녀들의 이름이 어떤 소망이 담긴 게 아니라 어떤 그 현실적인 그 안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명을 받으면서 계명을 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즉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의 본질까지도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인생의 이막을 이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개정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그러죠. 항상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민족을 번성케 해주겠다.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너는 실제 아버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 내용상 보면은 예전에 했던 약속하고 뭐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뭐 아브라함 통해서 자녀가 난다라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약속이지만 어떻습니까? 계명의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것이. 앞에도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계명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명과 동시에 똑같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명된 이후 하나님이 생각하신 찐 자손인 이삭에 대한 약속까지도 이어서 바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레도 계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고 이제 사라는 왕비 여왕 또는 여주인, 왕국의 어머니라는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며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라까지 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계명한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른 목적이 그들을 통해 왕들을 나오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17장 6절에서는 그 축복이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자 하나님의 언약도 큰 민족에서 이제는 왕들이 나오는 민족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 한 사람만 맺는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내려오는 모든 후손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는 하나님도 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라의 이름을 함께 바꾼 이유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둘, 이 부부가 낳은 그 믿음의 1세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믿음의 세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함께 그것을 감당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손들의 대를 잇는 것은 남성 쪽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부를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동일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도 계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씨앗이 이렇게 역사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이 사라를 통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 앞에 하갈을 통해서도 태어나고 그 이후에 구두라를 통해서도 무려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자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라를 통한 이 자손이 믿음의 1세대, 신앙의 1세대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기 위하여서 사라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라의 계명이 주는 두 번째 이유는 사라를 통해서만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강조한 것이죠. 사라의 계명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아내 사레도 이제 사라라고 부를 거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듣고 또한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것을 이어서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 얘기를 듣고 계명할 때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내년에 너희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이 생길 거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예예 아멘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좀 의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웃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99세 된 여자에게 아이가 생겨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 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산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도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만, 그 여자를 통해서만, 사라를 통해서만 난 아이가 내가 인정하는 아이,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복과 그 모든 축복을 흘려보낼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사라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성취할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큼 사라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신앙 가운데 인생 이막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계명을 하면서 이들 부부가 이제 믿음의 부부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신앙의 인생 이망, 우리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름을 바꿔야 될까요? 물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꾸거나 또 별명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것을 통해 어떤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도 이미 이름에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적인 것을 이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름이 바뀌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계명은 본질까지 바뀌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천주교의 세례명이 그런 것 같아요. 천주교는 세례받을 때 어떻습니까?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이름과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본질까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어떤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이런 신분의 전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지어진 이름대로만 살아도 참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들은 너무나 좋잖아요.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이끌고 가고,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주고, 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만 좋지 대부분 그 삶은 이름에 먹칠만 안 해도 다행인 삶을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반면 그럼에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열심인 사람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름은 되게 이쁜데 그의 삶이 아름답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질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본질의 뜻은 사전적으로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원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찾으면 우리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죠.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이 됐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질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게 살아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완전 땡큐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러고, 자손도 준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준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완전 땡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람 때 가진 생각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과 동시에 그의 본질의 변화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믿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면 그것은 인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막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과 동시에 하나님이 더욱더 부각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막이 이렇게 다시 본질이 제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변하고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결국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은 우리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도 인생 이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위와 내 즐거움과 내 평안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인기가 얻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며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